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동주키입니다. 오늘은 알고 믿어라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그와 연결된 내용이 좀 이렇게 비슷한 주제에 알고 믿어라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간만에 또 이 책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상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믿어라 어떤 책인지 잠깐 좀 먼저 리뷰하고 가면요. 김형순이라고 하는 분께서 지으셨고요. 도서명문 출판이고요. 2015년 등록이 되었고 2019년 발행이 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표지에 보면 제목은 이제 알고 믿어라인데요. 그 안에 이제 타이틀 문구 그쪽에 보면 천국도 알아야 가고 지옥도 알아야 안 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의 뒤쪽에 보면 후면에도 타이틀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삶을 살면서 선악간에 행하는 것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타이틀 문구가 뒤에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에도 이런 것 같이 어떤 지옥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어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그러한 동일한 어떤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면 안쪽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시대마다 선지자와 메시아를 보내어 죄를 회개시키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진 영이 천국에 간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져야 천국에 간다. 자기가 결국 하기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또 한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시대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 시대의 사명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뒤에 사명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김영순 씨라고 하는 저자가 어떤 분인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옮겼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6세 때 부모님 고향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교회를 다녔다. 이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가끔씩 교회를 나가다가 서울로 이주하여 21세 때부터 정식으로 현재 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말씀을 배우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등 인생 문제와 성경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고, 그 해답을 찾게 되었을 때 영이 기뻐 뛰는 것을 경험했다. 교회에서 아나운서 및 방송 관련 일들을 했고 2009년부터 기도회에 더욱 매진하여 수많은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선교회 자체 방송국을 통해 계시를 전해왔고 다수의 간증 집회도 했다. 현재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에 대한 소개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머릿말인데요. 항상 머릿말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과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일부분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동안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경험하게 하신 많은 영적 경험들을 토대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 영의 세계의 근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며 저의 영적 체험을 진실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2009년 5월 7일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지난 9년 동안 성삼위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영의 세계와 천국 및 지옥에 관한 계시를 일부 정리하여 이 책을 엮었습니다. 또 제가 본 영계의 실상은 글로도 그림으로도 다 묘사하기 어렵지만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옥의 일부 장면은 너무 끔찍해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 세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이 책의 기술된 내용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경험한 것을 기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파가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에 그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도 사파가 나오지만 그거는 어쩜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진 어떤 사파들인데 여기에 있는 사파들은 굉장히 그 사실적인 감각을 잘 표현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린 어떤 그런 사파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천국의 어떤 그 지옥의 다양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들을 이제 기술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파를 보게 되면 물론 이 사파가 뭐 사진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어떤 느낌이나 지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파를 보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내용들을 어차피 전부 다 리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선택해서 리뷰를 해드릴 건데 특히 사파가 들어간 부분들은 좀 제가 많이 좀 발췌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파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글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느낌으로 천국을 이해하시고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 책에 있는 사파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 PPT에 같이 올려놨으니까 같이 사파를 보시면서 이 책을 같이 리뷰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로 이 책의 목차를 지나서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아주 메인 사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틀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한 세계가 선형계, 낙원, 천국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악의 세계, 흑암의 세계도 역시 음부, 무적행, 지옥으로 이렇게 크게 3단계씩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음을 이 사파를 통해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스웨덴보리에도 영적인 세계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사진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중간 연계를 전으로 위로 아래로 해서 위쪽에는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 이 1000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1지옥, 제2지옥, 제3지옥 이렇게 각각의 세계를 중간 세계를 기점으로 해서 3단계로 이렇게 각각을 구분해 놨는데요. 역시 여기에 들린 알고 믿어라에 실린 이 어떤 연계의 전체적인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천국의 연계의 모습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역시 두 하늘의 사명자가 연계의 모습들을 잘 묘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요거랑 굉장히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알고 믿어라라는 책과 비슷한 굉장히 공통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먼저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좀 비슷한 부분, 공통점들이 나오면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좀 해놓긴 했습니다. 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요. 3장부터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서 7장까지 천국에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8장 지옥의 세계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 번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좀 기니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서 오늘 상편에서는 1장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연계에서부터 4장 천국의 이동 수단까지 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연계라고 하는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어떤 이제 죽은 영이 포승줄에 포박이 되어가지고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어디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인 중간 연기한 모습인데요. 관련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오리 같은 천장은 무엇인가요? 지옥 선고를 받고 나가는 통로이다. 이곳에 천국 쪽 통로도 있나요? 아니, 이곳 심판대는 지옥과 통하는 심판대이다. 천국 쪽으로 통하는 심판대는 따로 있다. 이 화면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지은 행위를 보여주며 그 죄가 회개되지 않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 영은 이미 흑암적 선고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후회와 고통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갑자기 화면이 없어지면서 책이 덮이듯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입에 밧줄이 걸린 채로
주여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영이 온몸이 꿈틀대며 고함을 질렀고 두려운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천사의 강한 팔이 그를 이끌고 그 공간으로 순간 떠서 올리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떤 영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나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영들이다.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난다. 네, 요 그래서 이제 느낄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심판받기,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어떤 핑계 댈 수 없이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낱낱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이 나중에 연기의 이런 실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 때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진실된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지난번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성물 3편에 상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계에 가면 자기의 모든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 구절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모든 자기의 행한 것들, 자기의 그 진실된 모습들이 결국엔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영계의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계의 세계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상에 살 때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양육되는 영계라고 해서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발췌를 해봤는데요. 천국의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보였다. 성자께서 물 위쪽으로 날아가며 손가락을 대자 물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성자께서 오늘은 아이들을 양육한 곳을 보여줄게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성자께서 이렇게 지은이와 함께 이 책의 저자와 함께 같이 이제 천국의 이것저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이제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연계로 같이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같이 연계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아이들이 있는 연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어미의 태 속에서 죽게 된 영혼이거나 태어나서도 아직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죄가 없는 영혼이었다. 물론 유전죄는 있겠지만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은 그 형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작게 보였다.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오면 성령님의 손길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된다. 그리고 키워진 아이들은 지상의 어린이집 같은 곳에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된다. 네, 참 다행이죠. 세상에서는 안타깝게 일찍 태 속에서 죽은 아이지만 이렇게 좋은 천국으로 가서 성령님의 천사의 보호 아래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한번 보면요. 성장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실천하며 산다. 나쁜 마음이나 유전적인 것들은 성령님께서 다 빼내주셔서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에 만족하고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자라난다. 온전히 성장하면 이곳을 나와 각자 자기 위치로 가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태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죽은 영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저의 영상을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스웨덴보리의 어떤 그 책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하편에 나옵니다. 모든 유아는 천국으로 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번째 단락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태어난 모든 유아의 부모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모성애가 지극하며 땅 위에서 자녀를 양육해본 여성 천사가 모친의 자리에 서서 그 아기를 받아 기르기 시작한다. 유아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이 영계에서 태어난 줄로 알고 땅 위에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듯 영적인 어머니와 깊은 사랑의 유대를 형성한다. 유아들은 땅에서 선도 악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눈과 같이 흰 천진무구의 상태 그대로 영계에 온다. 하지만 모든 유아는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수련과 교육을 통해 유전된 악이 싹트기 전에 천국의 사랑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새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죠. 유전적인 어떤 죄가 있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일한 정말 그런 연기에 대한 모습들을 동일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한 연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봤을 때 더 확실하게 정말 이런 곳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통된 대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2장 영의 모습과 그 본질 2장으로 한번 넘어가 계속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약성의 어느 한 곳에 도착했다. 아주 신비로운 건물이 보였다. 건물 중간 꼭대기에는 동그란 모양의 공 같은 큰 보석이 있었다. 색은 은색이었으며 모든 면이 반짝거렸다. 그 보석을 중심으로 얇은 삼각형의 보석 기둥들이 손가락처럼 6군데로 쭉 뻗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형이었고 건물의 3분의 1 지점까지 받치고 있는 것 같았다. 성자께서 잘 보아라 하고 하셨고 이어 너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휘어진 기둥들의 단단하고 넓은 강면들로 인해 수많은 빛이 반사되었다. 마치 조명처럼 그 안의 모든 곳에서 빛이 서로 부딪혀 굴절되기도 하고 빛이 공 같은 보석과도 부딪혀서 올라가기도 하였다. 금빛, 은빛, 노란빛, 초록빛, 파란빛, 주황빛 등 온갖 종류의 다양한 빛들이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반사되었다. 성자께서는 이 동그랗고 빛나는 보석을 영이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의 건축물, 신비로운 건축물인데 이것은 이제 영을 형상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아, 이곳은 생명이 잉태되어 수많은 과정을 거쳐 자라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곳이다. 이 생명의 근본은 영이고 너의 영이 하늘에서 주는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연그러지고 다져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영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빛을 이리 쏘이고 저리 쏘이는 가운데 만들어져 빛나는 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이 빛나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 즉 빛을 받고 빛이 부딪혀 반사되고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한 생명의 영혼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그 영혼이 빛나는 영으로 만들어지도록 매일 물을 주고 퇴비하고 빛을 주고 있다. 사랑해주고 있다. 육계의 근본은 영계에 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온전한 영을 만들기 위해 매일 성자가 너희에게 찾아가 사랑해주고 있다. 온전하고 완전한 영은 성자의 사랑 속에 성삼위의 빛을 받고 그가 보낸 자의 관심과 정성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자신의 영을 빛나게 만든 영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자기 영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천국의 자연인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자연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천국의 모습인데 여기도 나비가 있고 사슴이 있고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천국도 되게 지상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거 정말 지어낸 얘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지상은 이 영적인 세계, 영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지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영계의 세계가 근본의 세계고 그 영계의 모습을 따라서 이 지상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비슷한 어떤 모습이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이제 송희장 목사님께서는 이 지구의 세계가 하나의 보이는 영계다. 이 지구도 하나의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이 보이는 하나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과 영계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고 근본적으로 닮아 있다. 물론 각자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구랑 많이 닮아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천국의 다양한 장소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자연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던 중 성자께서 천상천국의 성약성에 데리고 가셨다. 천국 성약성 안에서 절벽 같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깊고 높은 기암 절벽 위에 희고 큰 성들이 있었고 기찻길도 곳곳에 펼쳐 있었다. 성자와 함께 하늘을 날며 천국 산들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다. 유난히 기암 절벽들이 많았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인도란이 외국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많은 집들이 보였고 양들이 노니는 넓고 큰 들판도 있었다. 천상천국 이 성약성에는 없는 것이 없다. 건물뿐 아니라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바위와 돌과 들판과 자연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구의 자연 만물도 이 천상천국의 성약성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경관이 엄청나게 수려하고 멋지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음의 모습은 해양박물관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성자가 이 책의 저자와 함께 같이 해양박물관을 무슨 고무보트 같은 것을 타고서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곳은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본문 읽고 있습니다. 바다의 생성 과정과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만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전시되어 있다. 진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도 이곳에 다 보관되어 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해양박물관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곳은 지구보다 더 크고 넓다. 이곳을 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곳이 지구보다 더 크고 넓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다니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이 이제 보관되어 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진화라고 하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어떤 자연들이 진화해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창조하는 사실 대척적에 있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진화라는 개념을 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견해에 관한 어떤 관점으로 그동안 많은 그런 진화와 창조의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여기 보면 진화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화와 창조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국의 생명수 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발췌를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생명수 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 생명수 강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강이 되어 온 천국에 흐르고 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천국 곳곳으로 흐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이 된다. 이런 생명수의 강도 천국에 있고요. 천국의 무지개, 무지개를 또 이렇게 걷고 있는 아주 로맨틱한 그런 또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무지개 윗면을 성자와 같이 걸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의 두께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졌다. 수정 같고 얼음 같은 투명한 무지개 윗면을 걸어가니 성자와 나의 모습이 저 아래도 비칠 것 같았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무지개 위를 걷다니 꿈만 같아요. 보여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천국의 무지개도 견학을 시켜주시는 자상한 성자 주님의 모습이 또 책에 나와 있네요. 네 번째, 이제 천국의 이동수단, 천국에는 어떤 이동수단들이 있는지 또 한번 이쪽에 세 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파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천국의 열차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열차는 천국의 영들이 탄다. 각 구간별로 엄청난 볼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타고 여행한다. 이 대형 열차는 천국의 하늘을 날며 휴거된 신부들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 지상에서 천상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갑자기 예전 만화 영화에서 우주 하늘을 날아다니던
은하철도 999가 생각났다. 내 생각을 하시고 성자는 말씀하셨다. 하늘의 것을 본떠 만든 것이다. 영은 날아다니는데 이동수단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까지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네, 영이 날아다니는데 이동수단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궁금하시다면 한번 책을 직접 구입해서 성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읽어보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뭐 또 편히 앉아서 또 뭐 경치도 보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가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힌트를 제가 좀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천국의 열차의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건 이제 또 날아다니는 탈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천국의 이동수단 중 큰 것은 비행기다. 비행기는 봤으니 다른 것을 보자. 천국에 비행 접시도 있나요? 비행 접시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를 다니나요? 비행 접시 모양은 보았지만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 이제 저자가 연계를 다니면서 비행 접시 같은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비행 접시는 천국 비행기의 일종이며 모양이 접시 모양이다. 이 비행 접시는 주로 하늘의 천사들이 타고 다니며 순찰한다. 신부들이 타는 비행 접시는 없나요? 특별히 비행 접시를 가지고 싶어하고 타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제작해준다. 그러나 이동은 함부로 할 수 없다. 나 성적 허락한 곳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이동 수단 중에 비행 접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접시 하면 우리 이제 뭐 UFO가 진짜로 있느냐라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UFO에 대한 많은 또 논란과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계에서도 있는데요. 이 UFO에 대한 정체가 여기 책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다시피 하늘의 천사들이 타고 다니며 순찰하는 그런 이제 이동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이제 비행 접시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본 비행 접시를 이제 그 비행 접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이 기자가 보면 은하철도 999가 생각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하늘의 것을 본떠 만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난번에 스웨덴보리의 이야기 나왔듯이 이 지상에서 영류를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이 예술과 어떤 문화들이 지상에서 발달했다라고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람선이 나오는데요. 예, 유람선 이제 멋있네요. 네, 굉장히 크고, 이 배는 현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태우고 남을 정도로 큰 이제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는 천상천국에서 가장 큰 이제 유람선인데 내부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영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고 개성대로 멋있게 만들어 놓았고, 각자의 배가 있지만 이 배는 천국의 넓고 넓은 바다를 유람하며 다니는 배고, 천년만년 이 배를 타고 다녀도 전혀 지루함이 없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배를 타고 천국을 이렇게 유람을 다니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또 부분이긴 한데요. 네, 지상에서도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천상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천상의 것이 먼저 있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지상에서도 이제 크루즈 여행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난번에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영계의 것이 오리지널이고 지상의 것은 복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류를 받아서 여기도 보면 지상의 모든 문학과 예술은 먼저 영계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영류의 영감을 통해서 지상에서 재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열차 은하철도 999라든지 어떤 뭐 UFO라든지 그리고 방금 하던 크루즈 여행 유람선도 사실 영계의 것이 오리지널이고 지상의 것이 이제 복사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천상과 지상의 관계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공통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벌써 상편이 끝났는데요. 네, 이제 이어서 바로 하편을 또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상편, 하편 같이 다 준비해서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편으로 넘어가셔서 이어진 영계 탐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하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